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장의 내용은 엘리멜렉이 흉년이 들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 결정, 자기 뜻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모압까지 내려가게 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는 거기에서 아주 비참한 생애를 마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밖에서 살고자 하면 죽고 하나님 안에서 살고자 하면은 하나님 안에서 죽고자 하면 산다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밖에서 살고자 하면 죽고 하나님 안에서 죽고자 하면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역설적이죠. 하나님 안에서 죽고자 하면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밑바닥을 치면 될 대로 되라는 식의 반응을 보입니다. 이것은 인생의 끝장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신락 같은 믿음을 움켜잡고 발버둥 치면 다시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한계를 철저히 경험한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자유롭게 이루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1장의 내용입니다. 또 2장은 나오미가 이방 여인인 며느리 룻과 함께 빈털터리로 베들레헴에 돌아와 겪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가난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가난한 자와 나그네는 하나님의 돌보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대상에 들어간 사람이 누굽니까? 나오미와 룻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철저히 의지하면서 이삭 줍기로 하루하루를 연명해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2장은 긍휼의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3장은 수확기가 끝난 후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나오미와 룻은 이삭 줍기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던 나오미와 룻은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된 것입니다. 수확기가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이삭 줍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다른 일이 없다면 죽을 일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나오미는 집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인도와 돌보심을 위해서 나오미는 생명을 걸고 기도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됩니다. 이처럼 모든 걸 걸고 기도하는 사람을 결코 저버리시지 않습니다. 결코 저버리시지 않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다시 밑바닥을 쳤습니다. 수확기가 끝났다는 건 그들에게 밑바닥입니다.
빈털터리로 돌아와서 잠시 이삭 줍기로 사는 듯 했지만 그것조차도 할 수 없는 밑바닥을 또 한 번 친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들을 끌어올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나오미를 사용하셨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창조적인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1절을 보십시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이 1절에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기 안식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안식이라는 이 머누코라는 단어는요, 문자 그대로 휴식, 안식처, 평온, 안정,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된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선물은 창세기 2장에 의하면 바로 안식입니다. 안식. 본문에서 사용된 이 머누코라는 이 단어는 남편의 집이란 의미로 히브리 여인들은요, 남편의 집에서 경험하는 평안, 자유, 존경, 이 남편의 집에서 경험하는 그러한 평안, 자유, 존경의 장소를 의미하는 단어로 이 머누코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머누코라는 단어를 삶의 근거라는 의미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이 머누코, 룻의 안식처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나오미는 창조적인 계획을 주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묵상할 말씀, 이 룻의 머누코, 안식이라는 것을 둘러싼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배울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머누코, 우리의 안식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비운다는 것은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긴다는 겁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made himself nothing 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런 비움이 없이는 안식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비움이 있습니까? 나오미는 이 며느리 룻의 안식처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자신을 비웁니다. 자신을 비웁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누구를 위하여라고 말하죠? 너를 위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야, 참, 이 나오미의 말을 들어보세요. 어떻게 나오미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궁금합니다.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하여, 너를 복되게. 도대체 나오미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룻은요,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생명줄과 같았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룻을 더 붙잡고 의지해서 하루하루를 연명해 나갈 것인가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이 나오미의 입장에선 그런 겁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생명을 걸고 자기를 따라와 준 룻에게 행복한 생애를 열어주는데 관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나의 행복이 아니라 바로 너의 행복을 위한 데에 관심을 가졌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룻의 결혼을 성사시키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오미는 이제 룻이 안식처를 찾아 떠나면 앞으로 자신은 남은 인생을 혼자 살아가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의 이 결심은요,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미래와 생명을 포기한 것과 같습니다. 자신을 완전히 비우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축복의 비밀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무슨 말인가? 자신을 비울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비우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비운 자리에 풍성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진수입니다. 예수님의 예를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5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느냐? 자기를 비웠다. 종의 형체를 가져서 9절에 가보니까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비웠더니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주셨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진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삶과 결심을 통해서 기독교의 핵심인 이 십자가의 의미, 곧 비움을 실천한 것입니다. 그 비운 마음과 인생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리고 무엇으로 채워주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룻기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비극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비극의 원인, 사람들의 상처와 불행의 원인을 보십시오. 그거는 바로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이 아니겠습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 그게 문제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월이 더하기를 할수록 삶은 자꾸 빼기를 하고, 욕심이 더하기를 할수록 행복은 자꾸 빼기를 한다. 좀 우리 마음에 두고 생각해 볼 말입니다.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에서 희생을 빼면 이기심이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만을 위해주기 바라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삶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음을 아시나요? 이런 모습은 아마도 그들이 아직도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나오미의 비움이 가능했던 것은 그 십자가의 정신이 이 나오미 속에 있었다고 봅니다. 다시 설명하면 며느리 룻의 필요와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그 나오미의 성숙한 인격이 있었다는 거죠. 더 나아가 나오미에겐 뭐가 또 있었냐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며느리 룻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하는 그런 깊은 신앙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면 나오미의 그런 인격,
그런 성숙한 인격과 깊은 신앙은 어떻게 형성된 것일까요? 저는 그것이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에서 나온 거죠. 나오미는 많은 고난을 통해서 인생의 한계를 깊이 맛보았습니다. 힘겨운 하루하루를 지내면서 여러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미가 터득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터득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법을 터득한 거죠. 그런 믿음을 통해서, 그런 영적 은혜를 통해서 획득되는 것이 뭐냐면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어서 그 지혜를 가지고 사니까 그 지혜는 우리를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타인 중심적인 삶으로 전이시킵니다. 은혜가 들어가면 이건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은혜가 들어가면 사람은 자기 중심에서 타인 중심적인 삶으로 전이 됩니다. 이걸 거꾸로 말하면 은혜가 없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한번 보세요. 고난을 경험한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습니다. 이것은 고난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비밀을 터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람은요, 십자가의 의미를 보다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이죠. 그러면서 인간은 십자가를 더 깊이 깨닫고 알면서 주님을 닮아갑니다. 신앙의 성장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장하는 사람 보세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면 이 한국교회 가운데는 고난보다는 축복을 강조하는 교회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교회들은 어쩌면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기는커녕 십자가로부터 멀어져 가는 신앙인들을 양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에서 멀어진 신앙인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추구합니까? 자기 중심적인 신앙, 가시적인 축복을 지향하는 쪽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요, 이 신앙의 성숙이라든가 인격적인 그런 성숙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집단적인 이기주의나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권모술수만이 난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아니 좁게는 나 자신 안에 십자가의 의미가 깊이 깨달아졌는지 아닌지를 점검하는 방법은 얼마나 내가 성숙하게 살고 있느냐, 얼마나 내가 자기 중심에서 벗어났느냐, 얼마나 내가 남을 더 먼저 생각할 수 있느냐, 이런 기준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주님 안에서 겪는 고난, 이 고난이라는 것은 신앙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성숙하게 합니다. 그 인생의 향기가 나게 합니다. 능력을 갖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귀를 기울이게 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나오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를 비우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오미의 비움이 룻의 안식을 가능하게 한 것처럼
우리의 일상에 안식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나오미처럼 나의 이기심을 넘어 십자가의 주님의 마음을 품으셔야 합니다. 그 마음으로 나의 욕심을 넘어 남을 채우는 삶을 실천하십시오. 이것이 안식의 비결입니다. 안식을 위해 필요한 게 뭡니까? 자기를 비우는 겁니다. 둘째로는 철저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순종하라. 여러분, 룻의 안식을 위해서 룻의 철저한 순종이 있어야 했습니다. 순종 없이는 안식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순종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오미는요, 룻의 안식처를 마련해 주기 위한 해답으로 2절에 보니까 보아스를 생각합니다.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아스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룻에게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즉 보아스가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라라고 또 말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죠. 4절에 가보니까 그가 누울 때에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아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룻에게 지시를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고대 중동 지방의 관습을 좀 이해해야 하는데요, 그 당시에는 친절을 베푼 남자가 자기 배필일 수 있다는 생각이 여자의 마음속에 들을 때 여자가 먼저 청혼을 해야 결혼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이제 청혼을 하는 방법으로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3절, 4절에 이런 관습을 행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룻은 이런 관습에 익숙하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모함 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게 익숙하지 않은 어떤 관습을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지시를 한 거죠. 그런데다가 룻은 굉장히 도덕적인 여자고 굉장히 미덕을 겸비한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이 나오미의 아주 세밀한, 자기 룻이 생각할 땐 도저히 참 따르기 거북한 이런 관습을 지시한 그 나오미의 권고를 철저하게 순종을 했다는 거죠. 참 이게 참,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고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으면서, 야, 이거 참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5절에 보세요.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뭐라고 말하냐면,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다 행하리이다. 말씀대로 다 행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철저히 룻은 순종을 했을까요?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먼저는 이 룻이 볼 때 나오미의 신앙의 모습 때문이었을 것이다. 지금까지 지켜본 시어머니 나오미의 신앙을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런 시어머니라면 100% 신뢰할 수 있다고 느꼈을 거예요. 그 신앙이 주는 그 신뢰죠. 그러니까 이 나오미에 대한 룻의 순종, 철저한 순종은 신뢰 속에서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상대방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렇게 다 철저하게 따를 수가 없잖아요. 또한 룻도 나오미처럼 추수가 끝났다라고 하는 그 위기감을 가지고 깊이 미래에 대한 고민을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또 하나, 룻은 여인으로서 이 보아스가 그 이삭을 줄 때 자기에게 보여주었던 그런 어떤 행동이나 말에 따라서 뭔가 여성으로서 느끼는 어떤 보아스의 감정을 감지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룻은 나오미에게 철저히 순종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나오미의 권고대로 룻이 순종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을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어떻게 그걸 행동에 옮겼을까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주저하거나 도중에 포기하고 싶진 않았을까요? 뭔가 이런 걸 하다가 갑자기 멘붕이 올 수도 있는 거고, 정말 이런 걸 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용기가 룻에게 있었는지 궁금해요.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나오미에 대한 이 100%의 신뢰가 보아스가 보여준 그 어떤 친절을 기억하면서, 좋은 이미지를 기억하면서 나오미의 권고를 즉각적으로 문자적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었다는 것이죠. 6절을 보실까요?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자기가 다 하겠다라고 말했죠.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다 하니라 그랬죠. 철저한 순종을 보여줍니다. 4절에 보니까 룻은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뇌 할 일을 뇌게 알게 하리라. 이런 구체적인 권고를 그대로 순종합니다. 자,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9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잠시 눈을 붙이고 떠보니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 모습을 봅니다.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묻는 겁니다. 너희가 누구냐? 라고 묻습니다. 룻이 대답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자, 여기 룻의 이 대답에는 세 가지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그녀의 이름입니다. 룻이라는 정체성, 이름의 정체성이죠. 두 번째는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것이다. 보아스의 소유다. 자기를 보아스의 소유로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세 번째는 여종이다. 아주 낮고 천한 여종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죠.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룻의 겸손한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룻은 순종의 사람이며 동시에 겸손의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여기 당신의 옷자락을 펴 덮으소서, 이런 표현은요,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잘 이해를 못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이게 말하자면 청혼하는 거예요. 간접적인 청혼이죠. 이게 당시의 관습을 이해할 때 이건 청혼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옷자락이라고 하는 크나프라고 하는 단어는 귀속하다, 결혼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고요. 덮으소서, 파라스라는 단어는 구속이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속의 의미를 살려서 다시 덮으소서라는 이 청혼의 표현을 다시 번역하면 나의 수치를 없애주소서, 나를 당신의 것으로 만드소서, 우리의 가문을 잊게 하소서라는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덮으소서. 근데 나오미 그 구체적인 지시를 따라서 룻이 실행에 옮겼을 때 지금 이런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었던 거죠. 이처럼 룻이 청혼을 하게 된 이유는 나오미에 대한 신뢰도 있었지만 이 보아스가 결정적으로 기업을 물을 책임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기업을 물을 책임에 대해서는 다음 주 4장에서 자세하게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업을 물을 책임을 틀림없이 이행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었기 때문에 이 룻이 이렇게 실행에 옮길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룻의 순종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레위기 25장, 신명기 25장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한 믿음의 청혼이었다는 거죠.
믿음을 담은 청원. 좀 멋있지 않습니까? 말이. 믿음의 청원. 그러므로 룻의 순종은 나오미에 대한 신뢰가 있었고, 또 보아스를 통해 이행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신뢰에서, 그런 믿음에서 나온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안식이 없는 삶의 자리에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 두 가지가 부족할 수 있죠. 말씀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거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안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죠. 또 인간관계 속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유대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사람들에겐 역시 안식을 누리는데 어려움을 겪죠.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봅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또 사람 간의 어떤 유대관계, 신뢰, 이런 것이 있을 때 안식은 가능하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3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13절에 보면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8절 3장 히브리서 3장 18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19절에 보니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지금 읽어드린 이 히브리서 말씀을 종합해 보면 안식을 원한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처럼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시나요? 룻의 순종이 안식을 가능하게 했다면 오늘 우리의 일상에 안식이 있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당연히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뭐에 대한, 어떤 것을 근거로 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리라는 그 말씀에 대한 확신,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신뢰하는 유대 관계를 가지셔야 됩니다. 이 말씀에 대한 믿음, 또 서로 이웃 간의 신뢰가 바탕이 된 철저한 순종, 이것이 안식의 비결이라는 거죠. 오늘 철저한 순종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안식을 위해 필요한 것은 첫째는 비움이고, 두 번째는 순종이고, 셋째로는 맡겨진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룻의 안식은 보아스라는 사람이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우리의 안식은 책임감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안식이 없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반대로 말하면 책임 회피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보아스처럼 여러분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잠깐 다시 한번 성경을 보면은 2절에 보면요,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말하죠.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친척이라는 얘기죠. 또 11절에 보면은요, 10절 11절에 보면은 내 딸아 이렇게 불러요.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네가 가난한 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자, 여러분 한번 추론해 보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구절을 종합해 보면 두 가지가 정리가 됩니다. 하나는 보아스는 친척이다. 두 번째는 보아스와 룻의 나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딸이라고 부를 만큼, 또 룻이 어울릴 만한 자들을 젊은 자라고 말한 것처럼 이런 걸 종합해 보면 보아스와 룻의 나이 차이가 많이 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났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궁금해지는 것은 뭡니까? 왜 보아스는 그때까지 결혼하지 못했을까?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아직까지 결혼을 하지 않았을까? 이 보아스의 아버지 이름이 살몬입니다. 살몬. 이 살몬은 여호수아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에 들어갔을 때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되는데, 그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그 정복에 기여한 한 여인이 누구냐면 기생 라합입니다. 근데 이 보아스의 아버지 살몬이 이 기생 라합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낳은 자식이 보아스입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기생인 이방 여인을 어머니로 둔 보아스는 혼혈이라고 말할 수 있죠. 혼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다지 인기가 없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아마도 보아스는 자기에게 결혼해 올 여자가 없었기 때문에 결혼을 포기한 채 열심히 생업에 충실히 살아가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앞에 자신에게 마음을 연 한 여인이 나타난 것이죠. 그게 바로 룻이었던 거죠. 그런데 룻이 누굽니까? 룻도 이방 여인 아닙니까? 남편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자식도 없어요. 그러고 보면 보아스와 룻은 공통점이 있죠. 모두 가문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숙명적인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뭔가 그들은 그런 숙명을 안고 하나님의 간섭을 통해서,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 그 신실한 두 사람은 환경을 통해 만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7절 8절을 보면요, 노총각인 보아스가 룻이 타작마당에 자신의 발치 밑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이런 두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 여자를 품에 거두든지, 아니면 도덕적인 이유를 내세워서, 굉장히 도덕적인 보아스 아닙니까? 그 도덕적인 이유를 내세워서 사람들 앞에서 톡톡히 망신을 줄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지금 7절 8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어떻게 합니까? 그 두 가지를 다 거부하고 여인을 거두지도 않고 도덕적인 이유를 내세워서 망신을 주지도 않고, 오히려 보아스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녀를 축복했습니다. 보아스의 관심이 뭡니까? 이성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 둔 신앙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보아스가 얼마나 철저히 절제된 생활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또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10절에 보면요,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라고 룻을 뭐해요? 칭찬하고 있어요. 그럴 만도 하지 않습니까? 룻도 대단한 여인 아닙니까? 한눈 일제 한눈 팔지 않고 나오미를 섬기면서 자비와 사랑을 베풀지 않습니까? 역설적으로 보면 이방 여인에게서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성실함, 그런 희생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룻을 뭐합니까? 칭찬하죠. 이처럼 생명을 걸고 나오미를 섬기는 것도 굉장한데 참으로 실행하기 어려운 그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의 권고를 조건 없이 순종하는 이 모습을 이 보아스가 보면서 룻을 칭찬할 뿐만 아니라 그는 이제 기꺼이 룻의 말대로 자신이 행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12절 13절입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13절에 보면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여러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4장에서 다음 주 4장에서 이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 이해할 수 있는데 잠시 그 궁금함을 접어두시고 제 설명을 들으시면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보아스가 약속을 했어요. 내가 이제 당신의 청혼을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내가 이제 결혼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관습에 의하면 또 율법에 의하면 보아스보다 더 앞선 우선순위의 신랑감이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기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이런 그 율법에 따르면 그래서 더 가까운 친척이 있는 거예요. 더 가까운 신랑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그 말씀 레위기 25장 25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요 가깝다는 것은 친척을 얘기하는데 친척이 여럿 있다면 그 중에 가장 가까운 친척이 기업 물을 자의 1순위가 되는 건데 그 1순위가 아닌 2순위로 보아스는 2순위가 되는 거죠. 그런데 1순위인 사람이 만약 포기하면 자기가 기업 물을 것에 대한 이 권리를 포기하면 자기가 이제 1순위가 되니까 그때 자기가 그 책임을 다하겠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참 여기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보아스가 정말 신앙의 사람이었구나. 자신의 감정도 있고 서로의 마음도 확인했고 그냥 결혼하면 될 텐데 뭐 때문에?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까지 룻을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놓고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감정과 내 지식이 내 경험이 더 앞서서 나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보아스는 아주 냉정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말씀의 정도를 가면서 자신의 마음, 자신의 감정, 자신의 의지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보아스는 룻이 자신의 아내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있어요. 왜? 1순위가 포기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밤새도록 룻과 한 이불 속에 있었지만 잠자리를 같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복종했고요. 그리고 룻을 보호합니다. 18절에 가보면 룻과 나오미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4장에 가보면 보아스는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3장 18절에 쉬지 않다라는 말은 보아스의 철저한 책임감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룻에 대한 배려와 존중, 하나님의 개입에 대한 믿음과 인내, 이 보아스의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보아스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그것도 많은 축복과 함께 말입니다. 이건 4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아스의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깨닫습니까?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롭게 하였사오니, 여기 이루어라고 하는 텔레이오라는 이 단어는 오늘 본문의 3장 18절에 성취하다라는 칼라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구속의 일을 책임 있게
완수하신 것이죠. 어떻게? 십자가를 통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구속을 위해서 주님은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책임을 완수하신 겁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은 거죠.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2장 24절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몸소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떠나서 올바른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상처를 입으신 대신 우리가 낫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책임 있는 사람으로 살고 계시나요? 가족, 교회, 국가, 하나님의 나라, 이 등등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계십니까? 보아스의 책임감이 룻의 안식을 가능하게 한 것처럼 우리 일상에 안식이 있기 위해서는 적어도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여러 영역들의 책임이 있죠. 그 책임을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책임을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신실하게 완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안식의 비결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룻의 안식에 대해서 살펴봤죠. 여러분도 안식을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휴식, 안정, 평안을 원하지 않습니까? 이 머너커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얼마나 필요한 것입니까? 근데 그 머너커의 안식의 가장 궁극적이며 기본적인 그 안식은 우리 주님이 주셔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안식으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 앞으로 나오셔야 되고, 그리고 그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우리 마음에 영접하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리하면 죄 사함을 얻을 것이고 안식을 얻을 것입니다. 이제 그 안식을 얻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주어진 그 안식을 계속해서 누려나가는 방법은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안식을 누리기를 힘쓰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배운 것입니다. 하나는 자기를 비우시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서로 간에, 이웃 간에 신뢰를 통해서 철저히 순종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내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안식과 풍요함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차고 넘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